우리나라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는, 넷플릭스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몰라도 됩니다. 1위를 차지하는 일은 요즘 보기 드문 일도 아닙니다. 현재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전세계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또 교육의 현장이 참담하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고 또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단순한 교육은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학교는 시험을 치르고 그냥 성적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 정도만 하고 있다는 이런 자주 어린 말이 나온 지도 오래됐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이 아이들의 그 미성숙함을 좀 지도하려고 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반발과 부작용이 일어나기에 이제는 학교에서 그냥 교육하지 말고 애들 방치하는 것이 교사의 정신 건강에 더 좋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이 그렇죠. 수학여행 그거 왜 가냐? 조금만 잘못해도 모든 책임은 다 교사가 뒤집어 쓰는데 그거 왜 수학여행을 가냐? 우리 안 간다. 이렇게 지금 안 가는 학교가 태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답답하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드라마니까 그 교권국 선생님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들에 대항해서 똑같이 폭력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진압을 합니다. 마약을 유통하고 차를 훔치고 폭력 조직과 연결되어서 다른 학생들의 돈을 빼앗고 못살게 구는 놈들을 학생이라고 봐주지 않고 시원하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특수부대 출신 선생님이 참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이 그만큼 이 억눌린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한다는 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억눌려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수는 피해자에게 그만큼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이 책을 바울이 감옥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옥에 가 있었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삶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곳 빌립본 감옥이든 어디든 간에 이제 생명이 끝나면은 주님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평안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런 감옥에서 쓰여진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라는 말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빌립보서의 다른 별칭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바울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적은 편지도 아니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다음에 적은 편지도 아니고 몸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신 상태에서 그렇게 적은 편지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적은 편지인데 그게 기쁨의 서신이 되었습니다.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는 일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뻐할 때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기쁨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라도 참 기쁠 것 같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웃을 일이 없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공감이 가죠. 목회자인 저도 우리 아이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집안에서 놀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고 생활비도 없고 하면은 기쁘기보다는 건강이 앞설 것 같습니다.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가장 공고할 때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이 극심할 때에 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편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감옥에 갇힌 사도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죄수가 뭐가 기쁠까요? 이거 혹시 기쁜 척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그냥 난 기뻐해야지 하는 그게 정신승리 해가지고 이렇게 쓴 것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진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옥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일단 바울의 기쁨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나 사물의 질서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지금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감옥을, 지금 바울이 살던 그 1세기의 감옥을 지금 우리 감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열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매질과 굶주림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사실 사형수라도 사형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죽는 경우가 더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바울의 기쁨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무슨 자기 체면이나 마인드 컨트롤, 이런 정신승리, 이런 감정적인 희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누렸던 이 놀라운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잃은 상태에서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도 많은 종류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다 같은 기쁨이 아니죠. 많은 기쁨이 말초적인 웃음을 주지만 그 기쁨의 끝은 공허함으로 끝나는 그런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주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러나 참된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오지 않는 다른 기쁨은 가치가 별로 없거나 오히려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평화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평화로 인해 사도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바울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기쁨은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를 통한 그런 소망이 가져다 준 기쁨입니다. 비유하자면요, 이 기쁨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의 기쁨입니다. 너무도 사랑하고 완벽한 신랑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는 행복한 결혼에 대한 큰 소망을 갖고 있죠. 사도는 바로 곧 만나 배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신부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성도는 이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에게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길은 결코 육체적으로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이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소망이 없다면, 그래서 나의 그 지나간 삶이나 세상적인 소망밖에, 그런 기쁨밖에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해질까요? 그때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롯이 나 스스로 견디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 없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성도는 그때에도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도 계속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모함,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게 일어났던 많은 오해들,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성공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가 감옥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가 그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감옥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사형수가 돼가지고 내가 한많은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관제가 무엇입니까? 관제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 같은 걸 다 태우잖아요. 양을 태우잖아요. 태우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제단에 확 붓는 제사가 관제입니다. 재물을 태워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물을 계속 몇 시간이나 소 한 마리 태우려면 얼마나 태워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땔감을 가져다가 막 태운다고요. 그러면은 이 제단이 뜨겁게 달구어집니다. 그게 뜨거운 달구어진 제단에 포도주를 마지막에 확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씩 증발하면서 그 향기가 확 올라가는데 그것을 관제다,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제는 제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피날레 행사입니다. 그렇게 제사는 관제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관제 때 사용되는 포도주처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지막 그 물 분자까지 다 헌신하고 예수를 만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죽음이 가까울수록 예수를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기에 인생의 어려운 고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사도의 유일한 소망이 이 땅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관제와 같이 다 부어버리고 다 증발되는 것이니까. 내가 뭐 손에 쥐는 건 없이 다 주를 위해서 다 증발시켜버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보면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면서 그런데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요. 관용의 그 사전적인 이 의미는 사람들을 온화함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의 여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할 때 혹은 악을 행할 때 아니면 악을 품고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의 명예를 훼손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너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입게 되면은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법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명예를 상하게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해치면은 국가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지만은 동시에 피해자인 나에 대해서도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잖아요. 이 두 개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웃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를 부당하게 대우해서 고통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자기가 죄를 져놓고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뭐 이런 거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지 자기가 진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깊이 회개한 삭개오도 자기가 전에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몇 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4배를 갚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됐다. 너가 나에게 회개했는데 뭐 갚을 필요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피해자인 그에게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용은 이럴 때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를 너그럽게 대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은요, 달라요. 율법은 그건 너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너는 행사할 수 있어 라고 율법은 가르치지만, 복음은 그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 포기의 모범을 예수께서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둘러싸여 있으셨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당신에게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관용은 바로 그런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하고 피해는 복수로 대응하는 그 끊임없는 순환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관용이죠. 관용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지만 사랑보다 더 광범위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관용하고 용서하면은 우리가 손해를 볼까요? 먼저 우리는 관용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미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미움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어서 아직도 수년 아니 수십 년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우리는 과거의 발목을 잡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복수라도 해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항상 그 복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나는 다치지 않고 부작용 없이 깔끔하게 상대에게 복수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입니다. 복수를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 몸에서도 결코 좋은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용은 그런 미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그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같습니다. 수문장과.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가 나를 모함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헛들고 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실을 알자마자 나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발동하죠. 그런 공격에 대해서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하면서, 이때 관용이 없으면요, 가해자를 향한 나의 마음이 즉시 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요, 사랑과 똑같아가지고 일단 마음에 한번 박히게 되면은 떨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용을 갖추고 있으면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을 너그럽고 여유있게 대함으로써 내 마음 속에 날아오는 그 미움이라는 화살이 관용이라는 수문장에 탁 맞아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이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나는 복수와 이 증오 같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매우 부당하게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두고 봐 하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수문장이 없는 것입니다. 곧바로 그 사람의 악행은 화살이 되어서 내 마음에 꽂히고 내 마음은 복수와 미움으로 오염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악한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참 세상이 넓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많겠지. 혹은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관용이라는 갑옷을 딱 입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관용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으면 그 미움의 화살은 내 갑옷을 뚫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미움은 내 마음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나를 과거에 묶어두지 못하게 됩니다. 관용함으로 미움의 화살을 탁 막아낸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현재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관용은 상대를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일이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20절을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원수를 마시게 해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상대가 나를 부당하게 대해 미움이라는 화살이 날아왔는데 그 화살이 내 마음에 팍 꽂혔어요. 벌써. 그러면 내 마음에 그 미움이라는 화살이 딱 꽂힌 다음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미움이라는 화살이 쫙 날아올 때 내 그 관용이라는 갑옷에 딱 맞춰가지고 그 땅에 딱 떨어진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를 관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후자가 비교할 수 없이 쉽다라는 것이죠. 한번 내 마음에 이 미움이 뿌리를 내리면요, 그것을 제거하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5년, 10년, 아니 평생 미워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 미워했던 그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으로 바뀐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 본성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한번 뿌리를 내리면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관용이라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화살이 여기저기에서 날아올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미움이라는 화살은 한번 박히면 뽑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외 없이 누군가를 미워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지금 관용의 갑옷을 입고 있나? 그거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화살이 나의 심장에 꽂히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미움에 사로잡혀 수많은 시간을 허비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결국 나에게 미움은 나에게 정말 손해입니다. 말했듯이 미워하면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복수와 증오의 감정이 내 인생을 과거에 묶어버리거든요. 그건 뭐예요? 다른 게 감옥이 아니라 이게 감옥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된 일을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텐데, 내가 과거에 그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얼마나 손해인가요?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선물을 지금 가득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선물을 받아야 할 내 심령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오염된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다 가지고 시커멓게 타버린 그런 방에 신랑과 어떻게 신혼방을 차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셔도 반드시 성도는 관용의 갑옷을 입으시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사도는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는 일은 곧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수에게 오히려 잘해를 주면은 그 일이 원수 머리에 숯을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내가 직접 갚으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고 성공 확률도 낮고 부작용도 많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은, 원수의 처분을 맡기면은 주님께서 알아서 공의와 자비로 심판하시고 나를 그 미움의 덫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많은 다양한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는 저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희한한 일을 하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다 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어 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관용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 옛날에 어땠습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돌을 던져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권장했습니다. 이거 살인 교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 그런 일을 선두에 서서 자행하던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전에 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아마도 지금 나에게 몇십 년 전 성화되기 전에 내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행실로 나를 대한다면 지금의 나는 아마 그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관용이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나의 영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 새로운 삶의 방식, 이 성도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관용은 하나님과의 합력하는 일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일은요, 이거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대응하는 일,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넘치는 관용은 어디에서 올까요? 나의 인격?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만으로 관용을 만들어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세상에 용서라는 말이 있지만 진정한 용서가 희귀한 이유는 우리에게 대부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은 기쁨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용은 기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용과 성도의 기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인심은 어디에서 나요? 곳간에서 난다는 말 알고 있죠. 그죠? 이 말은 곳간의 양식이 가득 차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베풀 수가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이 분명히 뭔지 알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지만 바꿀 힘이 없는 경우 말입니다. 관용이 그런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좋은 일이고 관용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복수하는 것은 사실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관용을 보이고 너그러움을 보이는 것은 많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희생과 인내라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기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기뻐할 수 있냐? 나도 관용하고 싶은데 관용할 능력은 나에게 없어. 관용할 자원이 나에게 없어. 근데 관용은 기쁨에서 나온다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냐? 거기에 당연히 우리의 질문이 귀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개그를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말초적인 기쁨은 그런 데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곧 허무로 연결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신랑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을 굶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동안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건데 그 평안은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신부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말초적이고 일시적인 기쁨과 다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인데,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기쁨이 성도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를 관용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기쁨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관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일은 주의 일입니다. 기뻐하는 일은 주의 일입니다. 지금 인상을 쓰고 있다면 그분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성도만이 온전한 그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야 미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도 사형수의 몸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예수님을 배울 날을, 주님 배울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쁨은 바로 결혼을 앞둔 그런 신부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자신을 고통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겼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면드립니다. 관용은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미움의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관용은 믿음의 행위이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쁨에서 나오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하나님과 평화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고 관용하는 믿음의 길 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